24장. 자원이 빨리 안 끝나네요. 그죠?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의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셔서 그 진노를 그에게서 너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남의 여기서 지금 남이 아니고 원수를 얘기하는 게 원수. 여러분이 이렇게 좀 안 좋아하는 대적자들, 그런 사람들이 넘어질 때,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을 우리가 원수로 생각한다 그러면 원수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 죽였으니까, 또 일본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런 사람들이 넘어질 때, 여러분 일본에 그 쓰나미 왔을 때, 쓰나미 와가지고 3만 몇 명이 죽었잖아요. 그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조금만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 일본이 쏙 들어갔으면 좋았는데. 일본이 쏙 들어가면 일본이 인구가 얼마예요? 1억 넘죠. 그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으면 되나요? 그런 거를 즐거워하면 그게 나한테 옮겨온다는 거예요. 남의 재앙을 보고, 남의 어려움을 보고 그걸 즐거워한다거나 즐긴다거나 은근히 속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너에게 그것이 올까 두려워서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죠. 이제 우리 지금 세월호처럼 동족이, 우리 백성들이 저렇게 당하면 다 슬퍼하잖아요. 온 국민이. 그럴 때는 이렇게 뭐 즐거워하거나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원수가 그럴 때, 원수가 평상시에 나를 아주 못되게 굴거나 그냥 눈에 가시처럼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어. 그때 마음속으로 고소한 마음이 들거나 쌤통이다, 그거 나한테 그러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그게 다시 나한테 옮겨온다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세월호 사건도 우리 영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영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도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사람을 둘을 죽여서 우상에게 제물을 드린 거예요. 사람을 죽여가지고.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 이같이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두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한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졌어요. 큰 그 파수 때 보는 망대가 무너졌는데, 그 무슨 행사 때 무너져갖고 사람이 18명이 깔려 죽은 거예요. 18명에 치여서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너희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죄가 많아서 거기 깔려 죽었냐? 죄가 많아서 이렇게 물에 빠져 죽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보고 항상 우리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이 오면 죄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항상. 근데 그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나나 똑같아. 다만 깨달으라고 그런다고 말해요. 깨달으라고. 저걸 보고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어요. 어떻게? 안전불감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셨다. 안전불감증. 여러분, 내가 편안히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왕권을 누릴 거야, 나는 들림 받을 거야, 그런 안전불감증, 영적으로 볼 때 그걸 우리가 떠나야 된다는 거죠. 난 당연히 천국 가지, 난 당연히 가서 왕 노릇하지, 당연히 가서 하나님께 칭찬 듣지, 그런 내배는 문제없어, 나는 문제없이 천국 가. 이런 영적인 불감증, 안전불감증,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라고 하나님 보여주셨다고 목사님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일날. 그러니까 그걸 보고 깨닫는 거죠. 아, 나도 저렇게 좌초할 수 있겠구나. 내 인생, 내 영생을 향하여 가는 이 신앙생활도 저렇게 생각지 않게 주의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육적으로 볼 때도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런 걸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복입니다. 깨달아야.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를 들고 깨달았느냐, 깨달았느냐, 깨달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천지만물은 여러분과 나에게 다 교훈을 얻으라고 보여주는 것이요. 박수로 맞아주시오. 교훈을 얻으라고 보여줘. 큰 배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가는 여객선이 큰 목사님이 가다 자초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실로암 망대 목가가 넘어진 것, 빌라도가 사람을 죽여서 제물에 피를 돌린 것, 그것은 그네들이 특별히 죄가 많아서 그네들이 선택받은 게 아니고 너희들을 보고 깨달으라고. 할렐루야. 여러분한테 더 깨끗하고 더 정결하고. 여러분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거기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안전불감증, 나는 괜찮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암에 딱 걸리면 그래요. 내가 암에 걸려? 자기는 암에 안 걸리는 줄 알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무관한 거. 내가 심근경색으로 내가 심장병으로 쓰러져? 자기는 상관이 없는 일을 하는데 쓰러지거든요. 암에 걸리거든요. 우리 교인들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을 하지만 그것이 나하고 상관이 있는 일이라는 거죠. 빌라도가 사람을 죽인 것,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것, 세월호가 지금 저렇게 처박힌 것, 다 여러분과 나하고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게 복인 걸 믿으시고, 박수. 깨어서 기도하는 게 복이라. 깨어있는 게 복이라. 깨어있는 거. 아멘. 그 선원들이 깨어있었으면 이런 일을 안 당했죠. 그러나 늘 가는 길이니까 당연히 제주도까지 갈 줄 아는 겁니다. 안전하게.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천국까지 가는 건데, 그래서 너는 깨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끝까지 이룰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여러분 안에 할 일이라고 믿으시고, 박수로 하세요. 그걸 꼭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내 지금 나에게 악을 행했거나 정말 원수 같은 자가 화를 당하거나 어려움 당할 때 절대로 마음속에 고소한 마음을 갖거나 마음속에 쌤통이나 생각을 갖거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깨달으라고 보여준 거지, 일본의 쓰나미가 깨달으라고 보여준 거지, 어려움을 당한 것을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보여준 거지, 그네들이 너희를 대적해서 너희들 기쁘게 하려고 그런 걸 보여준 게 아니라는 걸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좀 악을 행한다거나 좀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이 좀 나쁜 일을 당하면 나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나한테 그렇게 행편없이 굴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럼 너에게 그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삶의 지혜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다 같이 한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건 쉬워요. 근데 즐거운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같이 기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이 응답을 받으니까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아벨이 하나님께 응답받았으니까 자기도 깨닫고 응답받을 생각을 안 하고 같이 내 동생 응답받았어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걸 쳐 죽이는 거죠. 인간의 죄성이요. 그러니까 내 옆에서 누가 잘 됐어, 응답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응답 받아서 축하한다고 그래 놓고 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땡깡 부리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누구고 나는 뭐예요? 가서 그러거든요. 저 사람은 누군데 이렇게 응답을 받고 나는 왜 이러는 거야? 하나님께 가서 막 땡깡을 부린다고. 그게 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이죠. 인간들의 본성이. 근데 하나님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거예요. 지금 온 국민이 함께 울어요. 왜? 세월호에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고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함께 슬퍼합니다. 온 세상이 대한민국에다 우울증이 걸렸다는 거예요. 슬라이트한 우울증. 전부 다 어두. 그렇게 고통을 함께 지금 나누는 거거든요. 그거는 가능해요. 그런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는 건 참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지금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는 남의 잘 될 때 박수를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박수를 하세요. 박수를 보내줄 줄 알아요. 참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남이 서울대 붙었다 그러면 괜히 조금 배가 괜시 조금 밥 잘 먹고 소화가 안 된단 말이죠. 남이 축복을 받아서 그냥 사업이 잘 된다 그러면 괜시 딴지를 걸고 뭐 사업만 잘 되면 단가 그러고 싶단 말이죠. 괜히 인간의 본성이.
그런데 오늘 말씀에 괴로움을 당하는 자를, 그 사람 악한 자가 어려움을 당하면 즐거워하지 마라, 기뻐하지 마라, 그것이 너에게 올까 두렵다. 그러니까 반대로 여러분, 즐거워하는 사람, 축복받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면 그것도 나에게 오겠죠. 아멘. 그것이 나에게 오겠죠. 그런 겁니다. 응답받은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잘된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죠. 그런 자와 함께 있으면 그것도 함께 있어서 배우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함께 있어서 배우는 것이죠. 참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하라고 지금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단을 떠는 목사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가서 목회를 해요. 근데 잘 된다는 거예요. 목회가요. 요상해요. 기분이요. 잘 된다 그러면 그게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아, 내 잘할 줄 알았어 그 사람,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러고 나가서 목회하다가 잘 안 됐대.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 그럴 줄 알았어. 그걸 즐겨하는 거예요. 참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교훈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이 나가서 안 되는 걸 즐거워하면 너도 안 되게 해준다는데, 내가 그 사람이 나가서 잘 되는 거, 그 오죽하면 우리나라 아리랑이 어떻게 돼요? 아리랑. 나를 버리고 간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야 돼. 발병이. 나한테 나쁘게 하고 나를 버리고 갔으면 나가서 발병이 나야 그게 맞다고. 그게. 근데 그 향수가, 그 정서가 우리나라에 딱 맞아.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든지 시골에서든지 외국에서든지 아리랑만 보면 눈물을 흘려. 아리랑 하면서 눈물이 쭉 가슴이 저미워. 우리나라 정서야 이게. 어떻게? 나를 떠나고 간님은 가다가 발병이 나야 돼. 가서 잘 되면 절대로 안 돼. 이 우리나라 정서에 딱 맞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은 그 사람이 가서, 참 우리 목사님은요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난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인간으로서. 근데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하시거든요. 나를 스쳐 지나간 모든 성도들과 날 도왔던 모든 주의 종들이 나가서 다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떠난 주의 종들이 밖에 나서 다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정말 진심이신가? 가다가 발병이 났으면 좋겠는데, 난 가다가 좀 안 돼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떠나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하고 다시 두 손 들고 왔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은 아니야, 다 잘 돼야 된다, 늘 그러셔요. 지금도 기도를 하고 계시고 그게 본심이신 것 같아. 그러니까 큰 일도 하시겠지. 우리 같은 밴드인 콧구멍 같아가지고는 가다가 발병이 팍 나버려야 아이고 속 시원하다 그게.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게 아니고 그 사람에 가서 잘 돼야 내가 편하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북이 잘 돼야 우리가 편한 것이요, 박수로 나와서 이북이 잘 돼야 우리가 편한 겁니다. 그 참 신기한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안 됐으면 좋겠거든. 이북이 잘 돼봐야 지금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참 우리나라보다도 잘 살아봐요. 우리가 통일하려고 막 아우성치죠. 그러니까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떠난 사람, 여러분을 악하게 한 사람, 나하고 데이트하다가 헤어진 남자가 다른 여자, 좋은 여자한테 시집가서 잘 살면 아주 배 아파 죽겠어 그냥.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다른 여자 만나가지고 그냥 그러면 아주 가다가 그냥 발병이 딱 나서 다리나 딱 부러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인간이 그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즐거운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여기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와요. 대표적인 인물. 그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사울왕은 자기 장인어른입니다. 근데 장인어른이 사위를 죽이려고 아주 그냥 눈이 뻘개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저 사위놈 때문에 내가 이 왕권을 뺏기게 생겼다는 거야. 저 사위놈을 일단 죽여 내가 발 뻗고 살아. 정책 뭐고 없어. 저놈만 일단 죽이고. 그러니 뭐 그냥 주랭랑을 쳐서 도망다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하고 싸울 수 없잖아요. 다윗의 생각이에요. 싸우면 이길 수 있는 장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사울왕과 요나단과 그 형제들이 산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아말렉 군사가 전했어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날 죽일러 7년 반을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야. 날 죽이러 다닌 사람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해야 돼, 나빠야 돼? 좋아해야지. 날 죽이러 쫓아다닌 사람이 7년 반 동안 쫓아다녔는데 죽었다는데, 응? 하나님 인재 응답하셨습니까?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근데 다윗은 역시 달라. 큰 사람은 역시 달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고, 그 얘기를 듣고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왜? 자기 죽으니 아파하니까 함께 아파하는 거죠. 밑에 있는 사람은 비록 사울왕이 죽어서 좋다 할지라도 죽으니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그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임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금식하고. 이 진실이죠. 그리고 그놈을 쳐 죽이잖아요. 다윗이 그 고한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하나님이 세운 자를 네가 감히 그냥 죽더라도 그냥 죽게 놔뒀어야지 네가 손을 들어 그의 목숨을 끊어주냐.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쳐 죽이라. 아니 자기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줬는데, 자기의 대적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줬는데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더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평상시에 사울 왕을 원수로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다 했지만, 그러니까 그 세 번씩이나 생명을 살려줬죠. 죽일 기회가 있었어도. 그리고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참 보통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걸 좀 배워야 합니다. 아멘.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는 게 아니라 백리천리 가서 잘 살 때 박수를 보내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하세요. 그럴 때 박수를 보내야. 아멘.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를 알도록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 응? 멋있잖아요. 예?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 여러분 창세기 보면 조카 롯하고 둘이 그럽니다. 야 롯아 일로 와라. 우리가 너무 재산이 많다. 종자들끼리 싸우니까 안 되겠다. 반 나누자 땅덩어리를.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나머지는 내가 갈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우고 내가 좌우면 내가 우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입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작은 아버지예요. 그러면 작은 아버지야 큰 아버지야. 그러면 조카면은 아버지 형제니까 자기 아버지가 일찍 죽었거든요. 그 작은 아버지 친아버지처럼 지낸 거예요. 그랬으면은 아버지가 그러면 아버님 먼저 하세요 그래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버님이 먼저 결정하시면 제가 우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야 되는데 네가 우하면 내가 자.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 들녘이 에덴동 애굽 땅처럼 아름다웠거든. 나일강처럼. 그러니까 삼촌 나 저쪽으로 갈게. 그 먼저 갔단 말이야.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머지 척박한 그 광야를 선택을 했거든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눈에 보는 것을 좋은 걸 선택 안 하고 나를 선택했으니 동서남북을 돌아보고 걸어봐라. 내가 발로 밟는 대로 내가 너에게 주리라.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 가든지 광야에 가든지 좋은 땅에 가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그것이 천국이 될 것이요. 박수를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에 얄밉기도 할 것 같아요. 롯이. 그런데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전쟁터에서 포로로 끌려갔다니까 뭐라 그랬겠어요? 아브라함이 내는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아니죠. 목숨 걸고 병사를 끌고 와서 그 적군을 손에서 목숨을 걸고 와서 조카를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거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린 겁니다. 그냥 믿음의 조상, 그냥 마음의 합한 자가 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우리 가정의 믿음의 조상,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슷하게라도 근처라도 좀 한번 흉내를 내보자 그 말이죠. 아멘. 누가 잘 되면 박수를 보내야 되는 것이요. 박수를 가서 잘 되면 박수를 보내야 돼. 안 되면 함께 아파하고 울어야 되는 것 미식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남의 잘 될 때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줘. 사촌 땅 사람 배 아프지 말고, 사촌 땅 사람 배가 아파. 옆에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파. 좋은데 취직을 했대. 사업이 잘 됐는데 배가 아프지 말고, 사업 잘 되면 나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겠지. 그렇잖아. 그 사람이 잘못되면 내가 밥이라도 한 그릇 사줘야 되잖아. 사촌이 땅 사면 고구마 심어서 호박 심어서 호박이라도 하나 굴러오겠지 나한테.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사촌이 부도나 그럼 내가 호박이라도 갖다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땅을 사는 게 좋은 건데도 그게 배가 아파. 인간의 속에 있는 그 질투심이라는 거거든요. 욕심에서 오는 것이죠.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남이 안 되는 걸 보고 기뻐하면 그것이 너에게 온다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기뻐하면 그것이 여러분과 나에게 온다는 겁니다.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잘 되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북한이 잘 돼야 좋은 걸 정말 믿는 사람만 박수세요. 잘 돼야 좋은 겁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이 나를 거쳐간 모든 죄종들과 성도들이 나간 성도들이 잘 돼야 좋다는 말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제가요.
그때 목사님이 하셨을 때 난 그때 못 깨달았어. 진심이실까? 그랬어요. 속으로. 속상해 죽겠는데 진심이실까? 그랬다고. 나중에 내가 깨달았어. 언제 깨달았냐? 나간 사람이 안 됐어. 잘 안 됐어. 근데 그게 우리에게 즐거움이 아니더라고요. 나간 사람이 안 돼서 발병이 나서 그 쌤통이다 그게 아니고 안 되니까 우리가 평안이 없더라고요. 여기다 나간 사람이 안 되니까 편안하지가 않아 우리가. 오히려 잘 되면 여기를 자랑하고 여기가 뿌리라고 자랑을 하는데 안 되니까 여기서 잘못 배웠네 이런 불편함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간 사람은 다 잘 돼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을 만났던 모든 사람은 잘 돼야 여러분과 만났던 인연을 좋게 해석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돌리시면 그래서 그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과 만났던 사람이 좋은 인연이었든지 나쁜 인연이었든지 그 사람이 나가서 잘못되면 여러분과 만났던 인연을 좋게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스쳐간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나하고 만났던 인연이 그 사람이 잘 되면 다 그것이 좋아. 좋게 생각을 하고 좋게 하는데 잘못되면 나 괜히 나한테 가서 걸고 나 때문에 그랬다는 저 사람 만난 게 뭐 복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를 만난 사람은 다 잘 돼야 된다고 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거면 박수요 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국이 다 잘 돼. 그럼 우린 절로 잘 되는 거 믿는 사람은 두 손 누가 아멘 해보시오. 그러니까 중국이 잘 되니까 우리 잘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중국이 발전하면서 최대 수혜국은 대한민국입니다. 전 지구촌에서 중국이 잘 된 최대 수혜국은 대한민국이야 여러분. 지금 현재 그렇다고. 우리나라 제1무역 흑자국이야 거기가. 옛날에는 아예 교류가 없던 나라인데 일본이 잘 되면 우리한테 시비 걸겠어요? 힘드니까 자꾸 시비 거는 거거든. 북한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잘 되기를 바라야 돼. 남이 안 되는 거 보고 자꾸 여러분 그러고요 남의 잘못된 거 여러분 입에다 자꾸 올리지 마세요. 아무개가 뭐 이혼했대, 아무개가 뭐 병에 들었대, 아무개가 망했대 이런 거 여러분 입에 자꾸 올리지 말라고. 그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잘된 거를 자꾸 입에 올려야 돼. 아무개가 성공했대, 아무개가 결혼을 했대, 아무개가 축복을 받았대, 아무개가 응답을 받았대. 그건 정말 여러분이 잘된 걸 함께 즐기는 건 걸미시오. 박수랑 하나 더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남의 험담을 자꾸 드러내는 자는 사랑을 구하지 않는 자다. 아멘. 그러니까 남의 험담을 자꾸 말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남의 좋은 거를 자꾸 말하는 자가 진심으로 그것을 멀리 퍼뜨리기를 기뻐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아멘. 25장 16절을 보겠어요. 여러분이 많이 듣던 말씀들은 그냥 이렇게 넘어갈게요. 총회장 목사님도 설교 많이 하셨고. 그래서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러니까 좋은 걸 만나면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좋다고 그래서 막 과하게 하면 원래 있던 것까지 다 토해내는 거죠. 잘 먹은 것까지 10%덜 먹으면 그게 소화가 잘 될 텐데 10%더 먹어서 토해내는 거예요. 좋은 것 만났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과한 것은 좋지가 않다. 지나친 것, 그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절제를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토해버리면은 잘 먹은 것, 좋은 것까지 다 망쳐버리는 거거든요. 지나치면. 그래서 여기 과식이란 말이 있는데 여러분 살면서 과자를 조심해야 돼. 지나칠 과자. 그거를 조심해야 돼요. 과자 붙은 건 다 나빠요. 좋은 게 없어요. 과자 붙으면 다 망가져. 뭐가 있을까요? 과욕. 또 과속, 과실, 과식, 과욕, 과속. 또 과음. 지난주에 술 얘기했죠? 과음도 하지 말고 소음도 하지 말아요. 과음 나쁘죠? 또 뭐가 있을까요? 과로. 또 과적, 과소비, 과적, 과민, 과대 포장,
과자 붙으면 다, 과자는 그 과자가 아니죠. 과자는 좋은 거야. 자가 여러분, 과자 붙는 걸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럼 과자는 왜 붙는 거냐? 왜 과속하고, 왜 과장하고, 왜 과민하고, 왜 과식하고, 왜 과욕을 부리고, 왜 그러냐? 간단히 그 이유는 하나예요. 과자 붙는 건 전부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욕심. 욕심이 많은 사람은 전부 다 무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욕심은 뭘 낳는다고? 죄를 낳고, 죄는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것을 자기가 사망으로 가는지 몰라. 그래서 전부 막 과속을 하고요, 빨리 가려고, 그냥 돈 많이 벌려고 과로를 하고요, 과민을 하고요, 괜히 자랑 안 해도 되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있지도 않은 걸 자랑하냐고 과장을 하고요,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친 욕심,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오죽하면 여기 지금 꿀을 만나도 조카리만큼만 먹고 말아라. 꿀을 만나도 꿀을 먹으면서도 꿀꿀거려. 돼지는 꿀꿀꿀꿀. 음식을 먹으면서도 꿀꿀거린다. 훔쳐 먹었던 꿀이 생각나가지고 밥을 줬는데도 꿀꿀꿀꿀 하면서 꿀 달라는 거야. 근데 놀랍게도 돼지가 몇 프로 먹는다고요? 자기 위에 80%밖에 안 먹는다는 게 돼지가. 우린 돼지는 그냥 차고 넘치도록 먹을 줄 알았잖아요. 먹으면서 계속 꿀꿀 거려가지고. 근데 80% 먹으면 안 먹는다는 거야. 학하고 거북이는 50%만 딱 차면 안 먹는데. 아주 소식가야. 학하고 거북이. 그러니까 800년 1000년을 살잖아요. 거북이는. 학은 600년 800년을 산단 말이에요. 장수 동물이죠 다. 근데 인간은, 사람은 어디까지 먹어요? 여기서 밥풀이 왔다 갔다 흔들어가면서 먹잖아요. 꽉꽉 채워서 120% 먹어야 아휴 잘 먹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과식해서요. 나는 뭐냐, 사우디에서 우리 회사 과장이 하나 있었는데, 전에 얘기했나 모르겠어. 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갔어요. 거기 아주 유명한 호텔이에요. 타이프라는 그 제2 휴양도시인데, 그 왕자들이 와서, 술탄이라는 왕자들이 와서 먹고 그러는데요. 아, 우리 소장이 거기를 가서 한번 회식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거기 가면 우리나라에 한 대도 없는 롤스로이스가 쫙 서 있어요. 거기 가서 밥을 먹었는데, 야외 노천 그 뷔페예요. 야자수 쫙 있는 노천에서 뷔페를 하는데, 거기 가니까 대하, 요새 흔하지 우리나라요. 왕새우 흔하잖아요 요새. 그때는 왕새우 보질 못했어요. 거기 가니까 대하구이가 있으니까 대하구이. 생전 처음 본, 여기 있는 새우하고는 비교도 안 돼 커. 그 홍해에 있는 오징어는요, 우리나라 오징어 2배 3배만 해요. 걔네들은 그런 거 안 잡아 먹거든요. 각각류나 비닐이 없는 걸 안 먹어요 아예. 그러니까 오징어가 손방망이만 들고 불만 붙이고 이렇게 한 요만큼 되는 데가 서 있으면요, 달을 막 타고 올라와. 오징어는 불 보면 올라오잖아. 보면요 문어만 해, 문어. 진짜 그 정도예요. 근데 새우도 얼마나 크겠어, 안 먹는 가게들. 근데 그 새우는 잡아놨대, 외국인들이 오니까. 우리 그 장과장이랑 과장이요, 새우를 다 뷔페를 시컷 먹고 새우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그 왕새우를 10마리를 먹었대. 10마리 더 추가로. 그날요 옆에서 쿵쿵 앓아요. 배가 아파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나중에 내가 예수를 믿고 안희숙의 죽음은 죽으리라는 책을 봤어요. 안희숙이라는 사람이 쓴 죽음은 죽으리라는 책을 봤어. 죽음은 살리라, 죽음은 죽으리라는 책을 썼는데, 죽음은 죽으리라는 책을 내가 최초로 본 기독교 서적이요. 조영기 목사님의 승리의 삶하고 안희숙 씨의 죽음은 죽으리라 두 권을 사다가 그래서 딱 성령 받고 나서 너무 보고 싶어서 본 책이 그 책인데, 거기 보니까 안희숙이가 옥에 들어가 있었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옥에 들어와서 순교를 당할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안희숙이 여자니까 일본 순사가 이쁘게 봐준 거야. 그리고 일본말을 잘해. 그래갖고 통해서, 안희숙을 통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그 음식을 한번 먹게 해줬는데, 뭘 먹게 해주냐면 사과를 먹게, 사과. 그래서 차로 갖다 불어놓고 사과를 먹었는데, 그 사과를 먹고 엄청 죽었어. 배가 터져가지고 너무너무 못 먹고 옥에 있다가 사과 좀 시컷 먹고 싶다고 해서 안희숙이가 그 불쌍해서 자기 백성이 시컷 먹게 해줬는데, 그거 먹고 한두 사람이 죽은 게 아니야. 근데 그걸 보다가 배 터져 죽는 게 맞구나. 배 터져 죽는 게. 과욕을 하는 거죠. 과식을 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걸 만나도, 여러분 황소와 개구리라는 이솝우화 알죠? 이솝우화. 개구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친구한테 나도 황소처럼 배부르게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해봐. 어떻게 했어요?
숨을 들이마시고 배가 뿡 마치 황사 많았지. 아직 멀었는데 더 들이마시고 어떻게 해서 빵 터져버리잖아. 개구리는 개구리라고. 황소는 황소고. 여러분 뱁새는 어때요? 이렇게 걷잖아요. 근데 황새는 이렇게 걷는데 그 뱁새가 황새처럼 다 쫓아가려니까 가랭이가 어떻게 돼? 찢어진다는 거야.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다가 뱁새는 뱁새로 하나님 만들고 황새는 황새로 만든 거거든요. 같이 놀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 경주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 다 눈, 귀, 코, 입, 손 다르게 만든 겁니다. 내 손이 눈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눈이 손 대려고 하는 게 잘못된 욕심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대로 하나님이 다시 말해요. 이 지구촌에서 단 한 명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할렐루야. 이 지구촌에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 70억 중에도 없고 이후로도 영원히 없을 거야.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 못 알아볼까 봐. 다르게 만들었어. 우리 이석신 목사님한테 재미난 얘기 해주대요. 그저께 어떤 사람이 저기 쇼크로 쓰러졌대. 걔 죽었는데 천국 가니까 하나님이 그러더래. 예수님이 넌 40년 더 살고 와라 보내주더래. 그 사람이 놀랬어. 나이가 60인데 40년을 더 살고 그러니까 100살은 살 거 아니에요. 딱 깨어나고 난 다음에 거울을 보니까 좀 쭈글쭈글 해가지고 40년을 더 살아야 되니까 성형외과 가서 싹 고쳤대. 아주 싱싱하게 딱 고쳐갖고 나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아니 40년을 더 살고 그랬는데 왜 내가 지금 왔습니까? 그랬더니 넌지 몰랐다. 고쳐서 넌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다 한 형제도 다르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못 알아보실까 봐. 다 다르게 만든 겁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분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도 유일무이한 이 세상의 지구촌의 유일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납니다. 할렐루야. 내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요. 박수를 와서 내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박수 좀 세게 쳐. 남의 거 부러워하지 말고 내 것을 찾으라고.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멋지게 생겼어. 그잖아요. 에? 누가 어디 갔더니 그러대요. 신방 갔더니 목사님 아들 멋있게 생겼대. 지금 여기 다 전사들 봉사로 내려가서 기도원에. 그래서 뭐 살이 빠지니까 멋있다는 그래서 내가 그냥 뻘떡 일어나서 화장실 가면서 그랬어요. 웃기네. 내가 더 멋있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는 나대로 부자간에도 다 다르게 만든 겁니다. 각자 독특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촌에서 유일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멘. 그렇게 여러분을 믿고 절대로 남의 그런 것을 부러워하거나 욕심을 내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냥 만족하면 됩니다. 오늘 지금 나에게 준 이 환경, 지금 나에게 준 이 시간을 최대한 감사하고 사는 게 지혜의 시간. 박수로 하세요. 감사하고 사는 게 지혜입니다. 왜 남의 잔디가 부르고 남의 사과가 크고 왜 남의 떡이 큰 거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막 욕심을 내다 보니까 과한 거거든요. 자족할 줄은 몰라. 자족할 줄은 몰라. 그럼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다 행복하게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어른들은 그래요. 돼지도 나올 때 겨 서마를 갖고 나온답니다. 돼지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겨 세마를 갖고 태어난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기 먹을 거 갖고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돼지도 자기 먹을 거 갖고 태어난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에 오죽하게 일로 무슨 하겠어요. 저 공중의 새와 들의 들풀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나님의 자녀를 어련히 먹이시고 입히실까?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 안에 아주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면서 도와주고 계시다 그 말이야. 아멘. 그럼요. 가장 아름다운 가정에 태어난 겁니다. 가장 좋은 모습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욕심을 자꾸 부리는 거거든요. 욕심을 부리니까 그 사람 죽었는데 40년 더 살려고 그랬는데 다 뜯어고쳐갖고 못 알아봤대잖아요. 우스갯소리지만 그 우스갯소리 속에 뼈가 있잖아.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써놨죠.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이 뭐예요? 자족이거든요.
일체의 비결은 뭐냐? 자족입니다. 자족.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일체 비결은 감사예요. 감사. 할렐루야. 일체 비결, 내가 풍부할 때도 감사하고, 내가 참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내가 고통받을 때도 감사하고, 잘 풀 때도 감사하고, 일체 비결을 배웠다. 일체 비결을 왜 배웠게?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져, 나에게 다가오는 환경과 이런 사건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이 왔냐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비천에도 처할 수 있어. 내가 부부에도 처할 수 있고, 내가 가난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고, 다 무엇인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거든요.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다 각자 일이 있다는 겁니다. 수없는 고린도서에도 로마서에도 수없이 반복해서 우리가 가르쳐 준 겁니다. 눈이 절대로 코가 될 수가 없다. 각기 맡은 임무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눈이 절대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눈에다 음식 먹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거를 깨달아야 돼. 여러분 뭘 부러워하고 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한마디 더 할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되고 복된 사람은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인 걸 믿으시오. 박수로 하세요.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요. 예수 안에 죽는 자가 최고의 복을 받는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써 있으니까. 지금 이후로 예수 안에 죽는 자가 복되다. 계시록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족할 줄을 알아야 돼. 자족할 줄을. 무슨 말이냐? 지금 나에게 받아온 환경, 난 항상 여러분에게도 설교를 했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전의 일이죠. 오늘 지금 이 시간 이전의 일은 여러분 감사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됐든 안 됐든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다시,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됐든 안 됐든 이전 일은 감사해야 돼. 지나간 일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감사해야 합니다. 뭔가 내가 깨달을 게 있고, 나를 연단할 게 있고, 나에게 가르칠 게 있어서 그대로 안 된 겁니다. 내 뜻대로, 내 기도대로 안 된 건 하나님 뜻대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의 일은 기도하며 살면 됩니다. 왜 오늘 이후의 일은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살면 안 돼. 꼭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오늘 이후에 나의 발걸음을 주께서 인도해 주달라고 기도를 해야 나의 지난 과거에 시간이 지나면 그걸 아버지가 인도했다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전의 삶은 항상 감사하고 살아야 돼. 좋았든 나빴든 응답됐든 아니 됐든 아버지께서 내 뜻대로 안 된 건 아버지 뜻대로 됐고, 내 뜻대로 된 건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에 감사하고, 지나간 일은 무조건 감사해. 이게 자족인 것이요. 박수로 하지. 이게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 박수 좀 세게 쳐. 앞으로 일은 기도하며 기대하며 꿈을 갖고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금식을 해서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죽은 걸 어떡합니까? 감사해야지. 자기 아들을 데려갔는데도 금식하면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음식을 먹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빼. 평생 너와 함께 있어.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수 있어. 감사하고 가는 겁니다. 왜? 자기 뜻대로 안 됐으니까 아버지 뜻대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내 삶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대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 뜻대로 인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돼. 여러분과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면 이 세상 난리 납니다. 복잡해져요. 보통 복잡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대로 인도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도 너무 지나치게 먹으려고 하다 다 망하는 거거든. 부동산 투자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문적인 투자가들은 딱 먹을 만큼 먹고 나머지 넘겨주잖아요. 개미들한테 와서 맛보고 계속 오라고. 거기 당하는 거죠. 먹을 만큼만, 조카리만큼만 먹어야 되는데 끝까지 아구아구 먹으려고 하다 당하는 거예요. 꿀을 만나도 좋은 것이 있어도 나 혼자 다 누리지 말고 나눌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기업가들이 그냥 문어발처럼 자기 혼자 다 누리려고 그러다 삼성, 현대 다 마찬가지예요. 다 고통당한 겁니다. 나눌 줄을 알아야 되거든. 자기가 어느 정도 차면 빌 게이츠 좀 보세요. 워렌 버핏 좀 보세요. 쫙 나누잖아요. 록펠러. 어느 정도 족하면 나눠야 되는데 아구아구 자기만 하려니까. 왜 저렇게 사고가 났나요? 원인이 과적이라고 하잖아요. 과적. 너무 많이 물건을 실었다.
사람이 490명 탔는지 몇백 명 탔는지 모른대. 야매로 돈 받아서 재우는 사람이 많고 그 차에 가서 앉아 있다가 가는 사람이 있대. 손실에 안 가고 그 차째로 들어가서 그 차에 가서 그 베스타 들어가서 거기 10명이 앉아 있어 가는 거예요. 몇 시간씩. 그 몇 명이 거기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다 야매로 돈 받은 거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죠? 정도를 가야 한다. 융통성이라는 건 정도 안에서 융통성이다. 정도를 가야 된다. 할렐루야. 편법, 눈 가리고 아웅, 이것으로 인생을 살 수가 없다. 뼈대가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정도를 가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요, 탐욕의 무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며칠 고기 달라는 거예요, 고기. 만나 먹어도 충분하니까 하나님이 준 거거든요. 하나님이 알아서 줄 겁니다. 그런데 고기 달라고 난리 치니까 하나님 며칠대를 갖다 줬어요. 그거 그냥 먹겠다고 아구아구 먹는 이빨 사이에 고기가 빠지기도 전에 하나님 내리 쳐가지고 수없는 사람 죽었다고. 그래서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기브로 샀다와. 탐욕의 무덤이다. 탐욕의 무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여 주셨어. 기도해서 욕심을 달래서 주셨어. 왕을 달아서 사울왕을 주셨어. 결과는 멸망이야. 고기를 주셨는데 다 씹어 먹기도 전에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큰 심히 큰 재앙으로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 탐욕을 낸 백성이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 이름이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탐욕의 무덤에 갇히면 안 됩니다. 욕심은 죄를 낳는 거예요. 무조건 100% 죄를 낳아요. 욕심이니까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욕심에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왜?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족할 줄을 몰라. 지금 나의 삶을 정말 감사하고, 이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다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고 하나님 뜻이야. 근데 그걸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삶을요. 여러분,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지금 그러잖아요. 나는 비천에도 처하고, 나는 풍부에도 처하고, 나는 가난해도 처하고. 그걸 만족하는 게 자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어떤 삶이 오든지 어떤 환경이 오든지 감사해.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 보시면 박수로 맞으세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박수 좀 세게 치셔. 아멘. 항상 감사하고 사는 거야. 그 사람은 누가 감당하겠어요? 옥에 갖다 집어넣어도 감사하고, 순교 가도 감사하고, 감사하는데 욕심 때문에 죄를 낳는 게 욕심. 여러분, 절대 과자는 욕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너무 식탐이 있어서, 너무 돈에 욕심이 있어서 그 돈 따라가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죽고 고통을 당합니까? 다 여러분, 그러니까 소식하는 것을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그 욕심을 버리는 훈련이거든요. 절제하는 것. 먹을 수 있지만 안 먹는 겁니다.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겁니다. 누릴 수 있지만 안 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누리지 않는 건 내 상 때문에 그렇게 누리지 않았다.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꼭 여러분, 꿀을 만나도 넘치도록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잠언 25장 26절 26절 잠언 25장 26절.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잘 봐요, 이거를. 이 글 문자를 잘 보세요.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을 하면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짐과 같다는 거야. 24장 24절인가요? 보세요. 무릇 악인더러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을. 악인을 갖다가 옳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지난번에 우리 23장 1절인가요? 거기 뭐라고 했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마라. 악인을 갖다가 옳다고 말하면 안 되죠. 어떤 나의 혈연이나 지연이나 무슨 관계가 있어서 악인을 옳다고 말하면, 지난번에 얘기했죠? 어린아이한테 옳은 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옳은 거를 안 가르치니까 잘못된 게 옳은 건 줄 알고 괜찮으니까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평생 사는 거지. 옳은 것을 가르치면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 그걸 안 버리는데, 새신자한테 옳은 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번 주일날요 어느 집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아무개 성도한테 가서 무릎 꿇고 모시고 왔습니다.
네가 왜 무릎을 꿇었냐? 제가 잘못했다고 빌었으면서 뭘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도 안 나오니까 내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가 그 사람을 망치는 거다. 네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그래라. 네가 잘못 안 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것 때문에 가서 잘못했다고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오면 자기가 옳은 줄 알지 않냐?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나한테 데려왔어요, 그 사람을. 그냥 따끔하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개 씨, 맑게 알아들을 만큼 교회 나오지 않았어. 2년째래요. 맑게 알아들을 만큼 아이가 이제 자랐으니까 올바로 가르쳐야죠. 신앙생활은 누가 나를 인정하고 누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오라 그러면 오고 잘못해서 빌면 오고 그러려면 다니지 마시고 그랬어요. 옆에 장로들이 다 따라왔어요. 절대 앞으로 이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마 그랬어요. 나이가 이제 2살 2년 교회를 2년째 다녔으면 알아들을 만한데 그렇게 가르치면 어떡해. 그러니까 삐딱하면 자기한테 뭐 안 해주고 뭐 안 도와주면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갖고 와서 잘못했다고 갖다 줘야 돼. 이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악한 자를 악한다고 말하고 옳은 자를 옳다고 말을 해줘야 선과 악의 분별이 정확한 거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모르게 여러분이 그걸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악인들 옳다는 자는 백성의 저주를 받고 국민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거야. 아까 본문에 뭐라고? 25장 26절에 의인이 악인 앞에서 굴복하는 것은 운물을 흐려짐과 샘을 들어. 여러분, 샘물이 들어지고 운물이 흐려지면 바랄 게 뭐가, 근본이 무너져 버린 거야. 근본이 무너져 버렸다고. 그러니까 악한 자가 잘못된 거를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의인이 거기서 분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죠. 같이 굴복하고 무너지면 악이 세상을 지배하면 됩니까?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면 됩니까? 오사마 빈 라덴이나 테러 분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조폭이 세상을 지배하면 되겠어요? 그거요? 누군가 일어나서 분명히 싸워야지. 그 저거 잘못됐다는 걸 가르쳐 줘야지. 그 악의 끝이 어떻다는 걸 가르쳐 줘야 의가 뭔지 악이 뭔지 선이 뭔지를 정확히 분별을 해줘야 되는데, 이 의로운 사람들이 악과 타협을 하거나 악에게 굴복하고 그 사람이 잘못될까 봐 그게 옳다고 잘못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정도를 가야 된다. 항상 여러분, 내가 사람을요 물질로 사람 방법으로 사람 절대로 못 잡아요. 영혼 절대로 못 잡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올바른 걸 가르쳐 줄 때 그 사람이 우뚝 서서 뿔을 깊이 내리는 것이 시간 박수로 마하도록 바라. 그 사람이 우리를 악한 자를 옳다고 말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틀림없이. 여러분, 마틴 루터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왜 했게요? 천주교에서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면죄부. 이 면죄부를 사면 증서에 증서, 너희 아버지 누가가 죄를 사하노라 증서를 사면은 그 말을 땡그랑 하고 넣으면 그 태철이라는 사람이 다니면서 말하기를 이 땡그랑 하는 소리를 들으면 너희 아버지가 연옥에 있다 천국으로 올라간다. 죽은 사람들의 죄도 산 사람들의 죄도 면죄부를 받고 파는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하는 건 면죄부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보시면 박수랑 하세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은 건데, 그 교황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교황의 직석, 그 당시에는 성경을 못 보게 한 거예요. 교황이 교서 내린 거 그거를 가르쳐 위해서. 그러니까 중세 암흑 시대가 온 거예요. 성경이 잠겨버렸단 말이에요. 교부회는 못 봐. 근데 교부들이 교황의 직석, 교황이 늘 매주 내려보내는 그것만 가르쳐, 교황의 말을. 그러니까 성경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1439년인가요? 구텐베르가 인쇄술을 개발했잖아요, 독일에서. 그걸 통해서 그 몇몇 사람의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게 막 퍼져나간 겁니다. 보니까 아니거든. 루터도 성직자였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아니거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거든.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내가 고행을 해서 사는 게 아니다. 내가 교황 말을 들어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나를 위해서 죄를 사했다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고. 솔라 그라티아, 은혜로 말미암아. 솔라 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그 세 가지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걸고 나온 95개 항목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가 그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다.
그래서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라 스크라투라, 이 세 가지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루터가 그걸 깨닫고 그 악한 것에 굴복했으면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겠죠. 근데 그 잘못된 걸 알고도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아니 나는요, 난 뭐 선장이나 선원을 욕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근데 속은 터져요. 왜 내가 속이 터지냐? 평상시에 얼마나 존경을 받던 사람이에요. 멋있는 옷을 입고 다른 선원들에게 우리나라 두 번째 큰 선박의 선장 항해사 정도 되면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멋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위기가 왔을 때 결과는 정반대가 나타난 거거든요. 어쩌면 그 안에 15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없고 양심의 소리를 말한 사람이 없을까요? 선장님이 이러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나는 여기 남아있겠다든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 배를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엔지니어들, 가장 중요한 기술자들이 쏙 빠져나오면 그게 내가 우리 통을 터지더라고요. 우리 여기 대학부 학생 졸업하고 거기 시험 봤다는 겁니다. 2달 전에 나한테 기도 받고 왔는데 떨어졌다고 왔어요. 문자 들어왔더라고. 목사님 소름 끼쳐요. 2달 전에 세월호 면접 봤는데 떨어졌거든. 근데 그 지금 여기 앉아있다고. 단 한 사람도 양심의 사람이 없어. 옳은 사람이 없는 거야. 그게 난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생명의 경각관 달렸을 때 사망의 앞에서 죽음이 두려워서 그네들이 명예고 그네들이 사명이고 다 버린 거, 그건 그네들이 본능적으로 행동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별별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엔 다 마음속에 다져야 돼. 내가 그런 어려움이 오거나 이럴 땐 나의 사명감을 잃지 말고 내 명예를 선택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순교를 하고 내가 순직을 하고 내가 그 자리에 가겠다고 계속 여러분을 쇠뇌시키고 여러분을 인식시켜야 그런 일이 왔을 때 견디는 것만 시간 박수로 가주세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쩌면 단 한 사람도 거기서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없냐고. 그 사망 앞에서 사망 죽음이 두려워서 거기서 자기 양심의 소리, 자기 신앙의 양심의 소리를 그거를 다 무시하고 아니면 나 혼자라도 남아있겠다는 한 사람만 있었으면 그 사람 따라서 다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럼 훨씬 좋은 일이 있을 텐데 그게 참 우라통이 터지더라고요. 전혀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끝난 일인데 이제 사회 악방문이지 누굴 탓하겠습니까? 그게 좀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그렇게 안 되려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마음을 다잡고 쇠뇌시켜서 왜? 본능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반사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의지적으로 믿음을 갖고 내 신앙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지. 아멘.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악하다고 누가 말을 해도 악한 자에 굴복하면 오사마 빈 라덴이 전 지구촌에 알카에다를 갖고 막 쓸어버립니다. 여러분 거기에 다 굴복해서 다 손들면 그게 옳은 줄 알고 다 횡행할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그 본 오사마 빈 라덴 집에 가서 그걸 처단을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분별할 거 아니에요. 악한 자에게 옳다고 말하는 자는 백성이나 국민들에게 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악한 자에 굴복하면 물이 흐려져, 샘물이 흐려져. 옳고 그름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니까 분별이 안 가서 망가지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고 말이에요. 옳은 기준이. 여러분 하나는 분명 기준이 있잖아요. 성경이라는 기준이 있어. 판단서가 있어. 우리는 그걸로 회복하고 어려울 때는 그걸로 복귀하면 돼.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복을 받은 겁니다. 박수로 나와주세요.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굴복했으면 지금 복음이 이렇게 됐겠어요? 예수를 죽인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굴복해서 다시 야고보를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막 날치니까 거기서 아이고 죽임 보고서 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굴복했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죠. 그러나 그 악한들에게 대적하고 목숨을 걸고 그네들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본능적으로 행동한 게 아니고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네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다 제자들이 죽어가면서. 그래서 오늘날 지구촌에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있는 거거든요. 이건 여러분 안에가 이어받아야 될 사명인 걸 믿으시면 박수로 나와서 이어받아야 될 정신이야. 이어받아야 될 사명. 악인에게 굴복하면 안 돼. 내가 죽더라도 만약에 여러분의 죽음이 와야 될 한국이라면 악인에게 거역하고 여러분이 죽어야죠. 그걸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내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행동하도록 늘 인식시키고 세뇌를 시키고 기도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네들이 무슨 임시직이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명감이고 명예고, 왜 그 사람들이 명예가 없었겠어요? 우리나라 두 번째 큰 여객선의 선장인데, 항해사인데 많은 사람의 존망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굉장히 우러러 보였던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위험이 오니까 정반대로 그들을 존경하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람들은 사명을 초계처럼 버리고 자기 목숨 때문에 생리적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죽음이 두려워서. 여러분, 절대 악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경직되면 그거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신앙을 버리게 하거나 여러분의 신앙을 위협하는 가족들이나 누가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걸 굴복하면 여러분 가정은 구원 못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의가 뭔지 알았거든, 선이 뭔지 알았거든, 악이 뭔지 알았고, 악의 소굴에, 마귀의 소굴에 있는 가정에서 의로 뽑아놔서 빛 가운데로 온 당신이 집에서 쫓겨나고 옷을 뜯고 잡아뜯고 난리를 쳐서 거기서 만약 굴복했다면 우리 가정은 구원할 수 없고 오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무엇이 의고 무엇이 참인 줄 알고 거기서 굴복하지 않고 이겨냈기 때문에 오늘날 온 가족을 빛 가운데로 인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양보할 게 있고 양보하지 않을 게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말을 듣지 마라. 말 듣는 것과 보는 것이 너의 영혼이 된다. 먹는 것이 너의 육체가 되는 것처럼 말 듣는 것과 보는 것이 너의 영혼이 되니까 나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는 철학이나 속임수나 이런 세상 말을 듣지 마라. 들으면 내 속에 들어온다. 그게 세뇌가 되니까. 내가 스스로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여러분, 악이라는 건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많은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 굴복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죠.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모 교단 학장이요, 학장의 학장, 큰 교단의 신학교 학장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유교에도 구원이 있다, 마음먹기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걸 종교다원주의라는 거예요. 모든 곳에 구원이 있다. 거기도 신이 있으니까 구원이 있다는 거야. 그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100% 다 믿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왜 아멘 안 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왜? 하나님의 정해놓은 길이, 아버지께로 오는 길이 예수를 통해서 오라는 게 유일한, 내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을 이름을 준 적이 없고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없다고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세상 것이 알라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은 아버지가 정해놓은 길이 아니고 인간이 정해놓은 길이기 때문에 가다가 부딪힌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종교다원주의를 학장이라는 사람이 학교에서 그걸 가르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교단에 의로운 사람이 없어, 학장이 말을 하니까, 그러면 그 학교에서 나오는 그 학생들, 그 학장이 학장으로 있으면서 가르치는 시절에 그 신학교에서 나와서 배출된 목사, 전도사들은 나중에 나가서 다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가르칠 거 아니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그 교단이 뭐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모 목사가 기치를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건 아니다. 우리 교단이 이걸로 망가질 수가 없다. 저 학장을 잘라내든지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 한다. 그래서 김아무개 목사가 주축이 돼서 그것을 이렇게 다시 세운 겁니다. 싸워가지고 결국은 그쪽이 무너지고 이 사람이 성공을 했죠. 목사님이. 왜? 그건 아니니까, 진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에게 져서 굴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목숨이 달아나더라도 옳은 것은 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정도를 가면 하나님이 요담을 왕성하게 해준 것이시면, 요담왕을 점정하게 해준 것이시면, 박수령하게 되시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하나님의 이 예수를 전파하는 예수교가 계속 왕성해지는 것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은 산 돌이 이 지구촌을 가득 메울 날이 반드시 온다고 성경은 써놨어요.
이건 싸워야 합니다. 이건 영적 싸움입니다.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고 혈과의 싸움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과 정사와 권세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과 우리 싸우는 겁니다. 절대 그것들이 굴복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딴짓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유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절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 내가 만약에 넘어졌더라도 깨달았으면 엎어져서 일어나야 돼. 누구처럼? 다윗이 죄를 졌지만 일어난 것처럼, 본능적으로 행해서 죄를 짓지만 일어난 것처럼, 베드로가 본능적으로, 베드로도 자기 육신 때문에 나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돌이켰잖아요. 선장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본능적인 인간의 감정이 올 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돌이켜서 깨닫고 심한 통곡으로 돌이킨다는 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이 혹여라도 싸우지 못하고 엎어졌으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가면 수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요. 박선홍 마을에서 깨달으면 되는 거야. 포도원의 둘째 아들이 깨닫고 와서 일을 했을 때 아버지의 기쁨이 된 것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위기에 처했을 때 나도 모르게 본능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선장과 선원들처럼. 그러나 깨달았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담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이 잔이 지나가길 원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이 강해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길 원한 것이죠. 여러분한테 그럴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베드로도 그랬는데, 다윗도 그랬는데 왜 여러분에게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엎어졌더라도, 잘못 생각 엎어졌더라도 엎어져서 깨달았으면 일어나서 다시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게 여러분의 할 일인 걸 믿으시면 박수로 나와주세요. 그거 할 일이야, 할 일. 악인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도 마시고 악한 자에게 굴복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악과 선이 헷갈려 오물물이 흐려지고 샘물이 더러워져 기본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악과 타협하거나 악에 굴복하면 기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세상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의를 지키려고 죽은 겁니다. 그게 옳기 때문에. 그게 옳아서 죽은 겁니다. 오늘 선장과 선원들은 옳은 사람이, 옳은 양심의 소리를 한 사람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도 양심의 소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일이 벌어진 거예요. 26장 하나만 더 할게요. 26장 1절 다 같이 시작. 까닭이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드는 것과 제비에 날아드는 것 같이, 그냥 제비가 날아서 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새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게 나한테. 까닭이 없는 저주, 저주받을 일 안 했는데 나한테 저주가 와. 누가 저주를 하든지 누가 저주를 퍼붓든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너 이거 안 하면 저주받아. 아, 내가 저주받을 일 안 했는데 왜 저주를 받아? 그건 누가 받느냐? 본인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 어떻게 너 이들 안 하면 너 저주 받을 거야. 누가 뭐 어디 기도원 원장이 뭐 계시 받는데 이들 안 하면 저주 받을 거야. 다 그 사람이 받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저주 받을 짓을 안 하면 절대로 저주는 나에게 안 옵니다. 아멘. 저주 받을 짓을 해야지. 어떻게 하면 저주 받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야 저주 받는 거지. 신명기 18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한 겁니다. 시간 박수를 하세요. 축복을 예비한 겁니다. 내가 저주 받을 짓을 안 했는데 나 저주한다고, 목사님이 저주한다고 저주가 이루어지나요? 저주 받을 짓을 안 했는데. 까닭이 없는 저주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여러분 읽어주는 겁니다. 이 성도들이요 참 약해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기도원 원장이 누가 와서 너 헌금 뭐 이런 안 하면 저주를 받는데, 너 이거 안 하면 저주를 받는데, 덜덜덜 떨고요. 아니 뭐 잘못했어야지. 예수님 부자 청년이 다 팔고 따라와라. 근데 안 따라왔는데 저주 안 하시대? 저주 안 했잖아요. 복을 놓친 거지. 제자가 될 수 있는 복을 놓친 거지 저주를 받은 게 아니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 이거 헌금 안 하면, 너 이거 건축 헌금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거 다 그 사람들한테 가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자기한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는 남을 축복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나와서 축복을 할 줄 알아야 돼. 까닭이 없는 저주는 오지 않는다고 확실히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내가 뭐 잘못을 했어요? 그 사람한테 저주를 받지. 잘못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왜 때려요? 근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까닭이 없는 저주는 여러분이 이루어질 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았대. 너한테 이것 좀 하라고 그랬어. 너희 스피커 하라고 그랬어. 내 계시 받았어.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계시 안 받고 감동이 안 오는데 어떡해? 억지로 드리는 거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데. 근데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야. 그러다가 어디 가다가 쾅 하고 다리가 부러진 거야. 그거 봐, 너 내 말 안 들어서 그랬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까닭이 없는 저주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꼭 믿으세요. 알았어요? 담대하라 그 말이야. 담대하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분명하고 당당하고 떳떳한 거 아니야. 내가 죄 짓지 않았으면. 죄 졌으면 그 사람이 말 안 해도 하나님이 야단치실 거니까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죄를 졌으면 잘못했으면 그 사람이 얘기 안 해도, 목사님이 얘기 안 해도, 옆 사람이 얘기 안 해도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곡하고 용서를 받아야지. 죄의 대가 하나님 주시면 받아야 되는 거고. 근데 여러분이 이걸 잘 생각해야 돼. 축복과 잡아요. 까닭이 없는 저주는 천세에 떠드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저주와 축복의, 저주와 무엇이 저주고 무엇이 축복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 잘못 알으면 인생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무엇이 정말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를 정확히 모르면 신앙생활이 오리무중이에요. 맨날 흔들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눈에 보이는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도 축복의 종류죠. 그러나 그건 너무너무 미미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받고자 하는 축복으로 따지면 그건 정말 없는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받을 영생의 축복, 여러분에게 하늘나라 가서 왕꼴 누리고 여러분에게 하늘나라 가서 주님과 칭찬을 받고 영원한 세상을 받을 상을 생각을 하면 이 땅에서 있는 잘되고 못되고 좀 있고 없고 좀 배우고 못 배우고 건강한 이건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게 저주받고 그게 축복받은 거 그게 다인 줄 알고 저 사람 축복받았고 너는 저주받았대.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겉에 나온 나무는 아무것도 없는데 뿌리가 중요한 건데 겉에 있는 나무는 계속 눈에 보이는 축복이 다가 아니라는 걸 다가 아닌 게 아니라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눈에 보이는 잘되고 못되고 축복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야. 잘 들어요. 이걸 시편 73편의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했다고. 여러분이 읽고 넘어왔다고. 지금 무엇이 참는 축복인지 신명기 28장에 눈에 보이는 축복 그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정말 중요한 건 마태복음 5장의 축복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축복이라고. 이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축복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거에 비하면. 그래서 복의 순서가 잘못되면 안 된다는 설교했죠. 이것만 받아도 충분해. 잠시 있다가 안개처럼 없어지는 찰나가는 살다가는 거기에서 조금 잘되고 못되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저주지라고 거기다가 네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 그걸 못 받고 그걸 받았다는 거야. 아니요, 절대로. 여러분 축복과 저주의 기준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눈에 보이는 그거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 아니에요.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영원한 더 큰 복을 주려고 오셨다고. 왜 아멘 안 하냐? 아닌 것 같아? 이 땅에 받는 게 더 좋아? 이시대 목사처럼? 처음에 예수 믿었더니 11조만 복 받는데 자꾸가 초 넘치도록 11조를 해갖고 승리 안 차고 12조를 했어. 난 복을 많이 받으려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뭐라고 기도된 줄 알아요? 청계산 가서 하나님 내가 12조 드린 거 보셨죠? 하늘나라에서도 받아야 되니까 이 땅에서 받으면 상이 없다는 거 하늘나라 가면. 근데 이 땅에서 좀 살아야 되겠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늘나라에서 7, 이 땅에서 3. 7대 3으로 나눕시다. 하늘나라 가서 7을 받겠습니다. 그게 중요하니까. 근데 이 땅에서 내가 사는 게 편하니까 3은 이 땅에서 주십시오. 그랬어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줄 알고 보니까 다 하늘나라에서 받아서 열을 하늘나라에서 달라고 그래도 이 땅에서 열보다 더 넘치는 거 줄 거면시오. 박수로 나와도 있어요. 하나님 줄 텐데. 하나님 주실 텐데. 여러분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잘못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눈에 보이는 이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에 열매가 열리고 가지가 자라고 나무가 이건요 계속 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축복이요 눈에 보이는 게 저주라면 그것 때문에 신앙이 왔다
답답합니다. 왜? 계속 변하거든요. 겨울에는 고통스러워요. 나 열매가 있을 때도 없고 열매가 해가리에서 안 열 때도 있고 잘 열 때도 있고 변합니다. 그거는 눈에 보이는 축복이고요.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에 있는 뿌리에 그 기초에 축복을 주는 겁니다. 그건 변함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축복이 축복이고 눈에 보이는 저주가 저주인 줄 알고 일생을 살면 여러분 신앙이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 계속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게 축복입니다. 온유한 게 축복입니다. 애통하는 게 축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축복인 걸 믿으시고 박수로 나와주세요. 그게 화목해 하는 게 축복이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축복이라고. 박수 좀 세게 치라고. 축복의 기준, 저주의 기준이 정확치 않으니까 누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뭐 저주를 받았네 그런다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저주를 받았네. 아니라고. 절대로 아니라고. 하나님은요 속일 수도 없고 하나님은 일거수적을 다 보고 계시다고요.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면 까닭이 없는 저주는 절대로 안 와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 안에 천국 가서 다 받을 거고 이 땅에서 결국은 받아요. 여러분이 복 받을 일을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은 결국은 줄 걸 믿는 사람만 박수랑 하세요. 결국은 줘요. 결국. 악은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선은 결국은 천국으로 가고 결국은 존귀와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나를 저주해서 내가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니고 발람 선지자가 저주했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가 임한 게 아니에요. 발람 자기 가족이 멸망을 했죠. 내가 축복을 받을 짓을 하면 축복받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을 짓을 했으니까 저주를 받았지. 음행했으니까 우상 숭배했으니까 저주받았지. 발람이 저주를 해서 받은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누가 뭐 주의 종이 하라고 그러는데 안 해서 나에게 저주가 오는 뭐 순종을 안 해서 주의 종, 물론 하나님 쓰는 종의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순종하면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의 열매를 봐야죠. 그 종의 열매가 참종인지 사꾼인지 사꾼 선장인지 아닌지 참 선장인지를 보면 결과를 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죠. 보세요. 잘 다시 보세요. 뭐가 축복인지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건 꼭 여러분 짚고 넘어가야 돼. 다시 이거 모르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리무중이에요. 왜 하나님을 내가 잘생겼는데 단원고등학교 옆에 있는 모 교회 목사가 거기 내려갔어요. 신문에 났더라고. 사고 나자마자 내려갔더라고. 왜? 거기 학생들이 많으니까. 당연하죠. 내려가야죠. 그 많은 부모들이 왜 우리 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 아들한테 이런 일이 생겼냐고. 그게 저주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라니까요. 일찍 갔다고 저주가 아니라고. 더 어려움과 환난 날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찍 데려갔다고. 여호람의 아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들을 그렇게 써놨다니까 성경에. 여호사밧의 아들이 다 죽었어요. 왜? 아왕과 연혼해가지고. 그 중에 한 아들만 일찍 갔다고. 평안할 때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성경이 그랬다고. 무엇이 축복인지 무엇이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시편 기자가 깨닫고요. 이거 여러분 수없이 설교 듣고 수없이 읽었습니다. 잘 봐요.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에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겠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오해할 뻔했다 그 말이에요. 말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형통함 아니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잘 돼. 뭐가 축복인지 저런 줄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이. 저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해. 누가? 예수 안 믿고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자들이. 타인과 같이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이 재앙도 없어 사는데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에 옷이며 그냥 막 입에다 쏟아내는 거야. 자기는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그래도 잘 사니까 아프지도 않아. 건강해. 그게 복인 줄 알았어 이 사람은. 살집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눈덩이가 살이 쪄서 막 폼잡고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1,000만 원 벌고 싶은데 1억씩 막 벌어. 우린 1,000만 원 벌고 싶은데 1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고 참 보이는 게 없어. 안 보이냐? 마음껏 살아.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고 지 마음대로 하늘이고 땅이고 지 마음대로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백성이 우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냐? 하나님이 계시면 너희가 그렇게 살고 내가 그렇게 잘 살겠냐? 이 말이에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근데 이렇게 잘 돼. 세상에서 항상 편안해. 재물도 더해. 내가 내 마음을 정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나는 깨끗이 살고 나는 무죄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다 헛돼. 왜? 저 사람들 그렇게 안 사는데도 잘 돼. 재물도 많고.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봐.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왜 나는 야단치는 거야? 전애들은 야단치고. 넌 내 아들이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가 야단치는 거라고. 하나님 그랬거든, 히브리서에. 근데 그걸 못 깨닫는 거죠.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내가 왜 난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어려움이 오고 나를 아침마다 징책을 하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 엎친 생길 틈도 나를 그냥 놔두지 않고. 요압이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간섭을 하시냐고. 만약에 내가 이걸 다니면서 말했으면 난 짐승 같은 사람이었을 거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에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나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큰 누를 범할 뻔했다고 말이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믿는 우리는 이렇고 저네들은 잘 되는 게. 그래서 내게 심히 곤란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더니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것에서 심을 파머리 던지시어 저들 잘 나가고 하나님 믿지 않고 악한 자들 자기들 돈도 많고 하늘과 땅에 두루다니면서 자기 입으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보니까 저희는 어찌 그리 졸지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짐을 순식간에 미끄러서 지옥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세상에 잠시 그런 걸 깨달은 겁니다.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다. 주여 사람이 깨는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완전히 멸시하는 그런 자들 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내 마음이 그걸 깨닫고 산란하면 내 심장이 찔렸어.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 같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너무 우매 무지해. 뭐가 축복이고 뭐가 저주인 줄을 몰라.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 줄을 몰라. 많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짐승 같은 나를 깨닫게 하셔서 붙들어 주셨나이다.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신 거야. 그들에게 죽고 난 다음에 삶과 여러분과 나의 삶을 보게 하신 거야.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저주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깨닫게 해준 거야. 하나님이 나를 손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셨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할렐루야.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누가 있나이까.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아침마다 징책이 오고 참 고통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잘 되는 걸 보면서도 마음이 아파. 저네들은 축복받고 나는 저주받은 것 같아서 내 마음과 육체는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이시라. 대저주를 멀리하는 자는 결국은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들이 주께서 다 멸하실 거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축복인 걸 믿으시고 박수령아 이걸 깨달아야 돼. 여러분과 내가 보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이 땅에 사는 눈에 보이는 부분은 영원한 세상과 비교하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로 더불어 여러분과 평강을 누리면 돼. 지족하고 자족하면 돼. 지나간 일을 감사하며 살면 돼. 풍부에도 처하고 비천에도 잠시 있다 가는 거야. 절대로 예수를 떠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로 만족하고 누가 나를 저주한다고 해서 내가 다리가 부러서 저주받은 게 아니고 내가 예수 안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예수를 바라보고 하늘에서도 사모할 분은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 외에는 내가 사모할 분이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나의 복이라고 여러분과 내가 깨달으면 보인 걸 믿으시고 박수로 그게 축복이라는 거야. 그게 축복. 돈이 많아 축복이 아니고 부자 돼서 축복이 아니고 성공해서 축복이 아니고 건강해 축복이 아니고 여러분 암에 걸린 게 저주가 아니에요. 암에 걸려서 하나님 만났으면 그게 축복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암에 걸려서 교회 와가지고 암 걸린 사람이 천사를 보고 예수를 만나서 천국 갔는데 그 가족들이 싹 지금 우리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해. 그 아들의 암 걸려서 죽음이 절대로 그 집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죠. 이건 세상 것과 가히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잘 나가서 성공해서 예수를 떠났어.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그건 절대로 축복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뭐가 참 축복이고 뭐가 참 저주인지를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돼. 그래서 까닭이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누가 와서 나를 저주해서 자기 말대로 안 했다고 저주했는데 내가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게 저주가 아니고 그게 저주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주는 하나님을 떠난 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저주예요.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복인 걸 믿으시고 박수 한번 하세요. 깨달아야 합니다. 이거 박수 좀 세게 쳐. 뭐가 참된 축복이고 뭐가 참된 저주인지를 깨달아야 돼.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 세상의 환난에 경한 것은 영원하고 중요한 아주 중대한 것을 이루나니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돌아보니라. 할렐루야.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얻는다는 겁니다. 벌거벗은 것으로 발견되지 않게 위하여 발견되지 않게 하여 우리가 이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헛소리들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헛소리가 뭐가 헛소리예요? 아 저는 예수를 안 믿는데 저렇게 잘할 때, 저는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저렇게 잘 나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잘하는데, 속지 말아요. 속지 마. 여러분 참 축복과 참 저주가 뭔 줄 몰라서 그래요. 그걸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러니까 요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말들은 훅 해가지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받은 자입니다. 예수 안에 자가 복받은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가까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과 나에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징계한다고 생각을 하고 더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고 살 때 여러분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영원한 놀라운 축복의 본이 된 걸 믿는 사람만 박수 영광 돌리세요. 그 깨달아요.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게 하시고 나의 삶을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만족하며 살게 하시고 정도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기도 합니다. 주여